신약성경 188쪽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이곳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김윤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희가 키와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정말 귀하게 여김받는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잘 균형 있게 잘 자라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윤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문제 있어, 어려움이 있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문제의 해결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matti아를 사도를 선출함으로써 12사도를 회복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합니다. 왜 제자들은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하려고 했을까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한 명을 뽑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12지파,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하는 것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그룹에 결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2, 10이라는 숫자를 회복하고자 이 사람들은 숫자를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문제를 놓고 구약 성경에 나온 두 구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이 인용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먼저 인용한 시편 69편에서 베드로는 유다의 변절과 죽음이라는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시편 10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체자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지침으로 말씀과 기도를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의지했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나 어떤 문제를 놓고 감정, 조건, 환경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남에게 말 못할 문제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앞세워 여러분들의 문제와 기도로 여러분들이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끝내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새로운 12사도에 들어갈 조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함께한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사람만이 기존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잘 어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사도로 선출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제안을 들은 제자들은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인 요셉과 또 한 사람은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수도라는 말은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말은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은요, 정의로운 어떤 집안의 부유한 유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두 사람은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에 충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띠아나 요셉이나 그 어떤 사람이 선출되더라도 사도로 뽑히더라도 전혀 하자나 결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두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제비뽑기로 일꾼을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선은 후보자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어떤 자격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할 경우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겠지, 아무나 뽑히겠지라고 하는 것은요, 무책임하면서 제비뽑기의 정신을 왜곡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제비뽑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두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두 사람을 놓고 제자들은 이제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인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비뽑기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비뽑기 하기 전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믿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비뽑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의 순서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비뽑기 전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제비뽑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좋은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보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자격 조건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 그런 거 없이 무턱대고 여러분 무작위로 아무나 제비뽑기를 해서 의지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칫 미신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의 위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택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것은 위선적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롱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 할 때에는 부정한 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더 간절하게 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비뽑기만이 성경적이다, 제비뽑기만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동역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면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택하여라는 말은요, 손을 들어 투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교회의 장로를 선출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형편에 따라 합당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선출됩니다. 경건하고 정의로운 유력한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가 선출됨으로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의 조건,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오순절에 오실 성령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3년간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전심으로 드린 기도, 12사도의 회복,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물론 인간의 준비가 성령님의 오고 가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성령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되, 그러나 우리 인간의 면에서도 준비해야 할, 최선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시고, 특별히 올 가을에 있는 우리 교회 임직식을 두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 성도들의 본이 되는 직분자가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누군가가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꼭 쓰임받는 일에 귀한 임직식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절차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꼭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선출된 사도 마띠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어떤 원리,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가시는가를 하나님 이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그 말씀과 기도로 세워졌고,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또한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하는 일꾼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직분자가 꼭 올 가을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로 그 직분 세워준 줄 알고 감사와 겸손과 기도로 온유함으로 그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 맡겨주셨을 때는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내가 요즘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감격이, 그 감사가 회복되는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